할렐루야.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예배와 중보의 특별한 시즌을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중보 기도가 오늘 네 번째인데 거의 매주 금요일 이 시간 되면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방해는 아닌 것 같고, 마귀가 비를 내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귀를 전지전능한 존재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합니까? 분명히 비를 내리게 하신 건 하나님이실 텐데 왜 이 금요일 밤 기도의 시간만 가까우면 비가 내릴까? 이 마귀의 시험보다는 하나님의 시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게 화살의 양날을 갈고 닦고 빚으시는 시간. 여러분, 장수는 아무 화살이나 손에 잡지 않습니다. 많은 화살 중에서 갈고 닦인 예리한 양날의 이 촉을 가진 그 화살을 장수는 고르고 골라서 손에 잡고 그리고 시위에 당기는 거죠. 오늘 이 밤 연휴 놀 때도 피곤하잖아요. 소리가 웅웅댑니다. 이 놀면 제일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오늘 같은 날, 또 오늘 같은 이런 날씨에는 참 기도하러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기도 할 텐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양날의 아주 마광한 화살촉처럼 다듬어지고 빚어지면 그분의 때, 그분의 결전의 순간에 그분이 손에 잡으실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한 자매가 천국에 갔답니다. 가기 전에 우리 성경부터 읽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몇 년 전 이사야 62장의 이 말씀이 레마로 꽂혔을 때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 이 부르심과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성교회 권사회 이름을 성파라고 지었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한 자매가 천국에 갔습니다. 가이드 천사가 천국 이곳저곳 보여주면서 천국 생활 가이드를 잘 해주었어요. 근데 한 곳을 지나다가 어마어마한 초대형 물류센터 같은 창고를 보았습니다. 자매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이 큰 창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사가 보고 싶은가?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꼭 보고 싶다면 보여드릴게요. 호기심 때문에 보기로 결정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안에는 수치인의 이름과 주소가 빼곡히 쓰여져 있지만 채 배달되지 못한 여러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물었어요. 이 상자들은 왜 배달되지 않고 여기에 쌓여 있나요? 천사가 알려줬답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군가에게 주시기 위하여 작정된 선물인데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배달되지 못한 물건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자매가 한참을 고민하더만 다시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혹시 여기에 신앙 좋고 인물 좋고 잘생긴 형제 하나 없습니까? 웃으라고 했는 얘기인데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예언아 그런 형제 좀 구해라. 그런 자매 좀 구해라. 하나님 이쁘고 할렐루야. 너 왜 대답 안 하냐? 내가 너를 특별히 아끼지 않냐? 신앙 좋고 예쁘고 성격 좋고 기도 많이 하고 부모 잘 섬기고 또 뭐가 필요하냐? 아마 거기 있을 거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오케이.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근데 대개 보면 인물부터 찾아요. 이쁘고 잘생기고 그거 아니야. 믿음 좋고. 할렐루야. 믿음 좋고 성격 좋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내게 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건 우리가 잘 아는데 누구에게만 주시는가?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더 적극적으로 두드리는 이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구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고 찾지 않는 자는 찾아낼 수 없고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한 확정을 주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도 키워드는 구하는 자에게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열심이 있는데 인간의 본능에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고 자식을 이길 장사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는 더 주고 싶은 본능과 열심이 가득한데 누구에게만 주시는가 하면 구하는 자에게라는 거예요. 주고 싶은 그분의 열심이 그대로 성취되는 오직 한 가지의 통로가 있다면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구하는 내용에 대한 범위가 없습니다. 요것만 구해라, 저건 안 된대, 요때 구해라, 저때는 안 된대, 이게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주님은 구하는 이에게 요것만 제안하는 거예요.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2절을 골든 룰, 우리 홍 장로님 회사 이름인데 골든 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황금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석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골든 룰, 황금률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얘기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야, 남에게 퍼줘,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저 인정도 베풀고 뭐다 자꾸 베풀어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더 줘. 대접해 주는 대로 대접받아.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필요해요. 내가 그 사람을 무수리로 대접하면서 그 사람한테 내가 황제로 대접받을 수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아주 막 우리 집 어떤 그 머슴으로 대우하면서 그 남자에게 내가 어떤 공주로 대접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만한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그만한 대접을 해주라. 인간 관계 속에서의 황금 룰은, 골든 룰은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에 그러므로 할 때 이 그러므로는 앞에 어떤 말씀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성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역 한글 성경이든 개역 개정 성경이든 성경에는요 어떤 구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게 뭐 안 읽는 분들이야 뭐 동그라미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부분 구절에 12 해가지고 곧 바로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또 쭉 나가다가 한참 가다가 또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이 동그라미는 폼으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그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는 같은 주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 같은 주제의 말씀이기 때문에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는 한 단락이 돼서 이 단락 안에는 같은 주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안에는 성경을 읽고 어떤 적용할 때 같은 주제로 읽어라 해서 동그라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요즘 뭐 성경 잘 안 가지고 다니니까 잘 모르는데 혹시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7장 7절 7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11절 딱 끝나면서 12절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뭔가 하면 7절부터 12절까지는 같은 주제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주제가 뭘까요? 기도인 거예요. 7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쭉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그래도 안 구하고 의심 많을 걸 알고 인간의 어떤 그 모성의 부성의 특별한 본능을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간도 죽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주겠냐? 반드시 준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러므로 이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그게 뭘까요? 남 대접해라. 그래서 대접해 준 것 가지고 남에게 대접받으라 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기도로 적용해 보면 뭘까요? 인간도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받으려면 그 사람을 그만한 대접을 해 주어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뭘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누군가요?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고 전능자고 더 깊이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종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어떤 그저 버튼 눌러서 뻥뻥뻥뻥 누르면 그저 이모가 쫓아오고 막 쫓아와서 뭘 드릴까 이러는 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대접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사정과 필요를 돌아보라는 얘기인데 먹을 걸 부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알고
무엇을 기도해 주어야 될지를 아는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든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중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한 중보의 기도에서 나의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예화를 잘 안 듭니다.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렵다는데, 우리는 예화를 많이 들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지만 예화를 잘 안 들려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예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한데,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 그대로 받을 때 영이요 생명이 되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말씀을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들었던 예화만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예화만 기억나.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하기야 우리는 예화 잘 안 듣니까. 그래서 제가 예화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오늘 또 하나 예화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어떤 한 형제가 큰 병에 걸렸어요.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니네 집 앞 대문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저쪽 집 대문 앞에 굴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쪽 바위를, 저쪽 집에 있던 바위를 자기 집 앞으로 굴리고 그래. 이걸 한 달간 기도했는데 이건 뭐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짜증나서. 하나님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맨날 바위만 옮겨달라고, 옮기라고 하면 이게 뭐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그럽니다. 거울을 한번 봐라. 거울 보니까 건강미 넘치는 아주 건강한 사나이가 그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응답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숙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지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싶지만 부모가 원하는 건 이 아이의 원함이 아니라 이 아이가 성숙해지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성숙해지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적 체험과 영적 성숙은 다른 얘기입니다. 영적인 체험은요, 하루아침에 가능해요. 적당한 영적 환경만 만들어지면 붕에 갔다가 산기도 갔다가 갑자기 영적 체험 막 다 할 수 있습니다. 은사, 영적 체험, 은사도요, 그런 환경 기름 부음 있는 곳에 가면 은사 받고 다 해요. 하늘문 열리는 거 보고. 근데 영적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해보지만 불신자가 동행 6주만 참여하면 동행의 기름 부음의 환경 때문에 은사를 경험하고 영적 체험 다 합니다. 그런데 영적 성숙은 시간이 필요해요. 꽃은 봄이 오면 피지만 열매는 그 꽃이 지고 계절이 바뀌면서 시간이 채워질 때 그게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열매,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때로 우리가 응답이 지체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있어요. 무엇라고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저 자매가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 조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 왜 지체하시는가요? 기도하는데도 왜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지 25년 만에 아이를 가집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받고 13년을 기다려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받고 20년의 세월을 또 하나님은 온갖 지체 속에서 온갖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성숙시켜 가시는 거죠.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오라비의 중병을 고쳐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세요. 결국은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나서야 베다니로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가자 이렇게 해요. 주님이 그 마을 입구에 왔을 때 주님을 원망하듯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마리아의 대답에 말해 주님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제라도,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시간, 이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리아가 원했던 건 주님이 빨리 오셔서 오라비의 머리에 손을 얹든지 한마디 말씀이라도 해주셔서 그 오라비가 병으로부터 자유하고 고침받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늦장을 부립니다. 이유는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가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주님의 원하심이었지만 더 깊은 주님의 소원은 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의 필요가 당장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성숙된 사람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회당용 야이로의 딸이 중병에 걸려 죽어갈 때 주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의 모든 이 중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요청합니다.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응답해요.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여러분,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그때 주님이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 회당 이 백부장은 주님은 이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지만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지금 이 야이로의 요청을 받고 주님은 가자고 그래요. 그리고 직접 가세요. 여기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 주님은 어떤 한 여인을, 그 어떤 여인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건과 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가는 도중에 12회를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별것 아닌 일로 주님은 시간을 끌어요.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제자들이 주님 지금 지체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데 누가 뭐 하겠습니까? 밀 수도 있고 옷에 담을 수도 있고 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야. 기어코 그 여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인이 마지못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 여인의 간증을 또 다 듣고 있어. 이랬는데요, 12회 동안 내가 이렇게 아팠고요, 이 사람 찾아가고 저 병원 찾아가보고 이 약도 먹어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돈만 다 잃고 재산 허비하고 병은 난 게 하나도 없고 이래서 서럽고 저래서 아팠고 막 간증하는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계세요. 조금 있으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한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와요. 방금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에 모든 희망의 불씨가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한마디만 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때로 주님이 어떤 성경의 사건들마다 때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주님이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기도 하고 늦장을 부리기도 하고, 회당장 야이로가 12의 결두병으로 앉는 그 여인 간증 듣고 있을 때 회당장은 아마 막 속이 탔을 거예요. 왜? 자기가 주님을 찾아올 때 꺼져가는 자기 딸의 생명이 어떻게 꺼져가고 있고, 아마 지금쯤은 죽었을지 몰라, 모든 게 끝났을지 몰라, 절망적일지도 몰라, 막 시간의 분초를 다투고 그 마음이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때, 주님은 이 아비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여인과 지금 이 시간을 계속 끄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도 이해가 안 갔고, 회당장이 볼 때는 더 이해가 안 갔고, 곁에 누구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시간만 계속 끌고 시간 늦장 부립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시간에 무엇을 소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지만 더 깊이는 우리 믿음의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에게도 지금이라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회당장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둘 다 믿음을 얘기하는데 뭔가 하면 절대적 신뢰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에도 회당장의 가슴에도 주님은 지금 뭘 키우고 계시는가 하면 절대적 신뢰라고 하는 믿음의 성숙을 일으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병들었다가 나은 것보다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얼마나 절대적 신뢰가 생겼겠어요. 야이로가 정말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산 것과 죽어가다가 다시 산 것에 대해서 어떤 신뢰가 더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얄궂습니다. 이거 마지막 한계선을, 어떤 사선을 너무 보기 전까지는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안 해요. 어쩌다가 자기 나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신 건데, 그때 말이야 이게 그래 돼서 타이밍이 그렇게 돼서 뭐 전날 먹은 약이 기운을 받아서 오늘 전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더 이상 인간의 소망의 불씨가 딱 꺼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가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절대적 확신이 일어나는 거죠. 아들을 제단에 올려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견고해진 그 믿음 말이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이 믿음. 오늘 우리 영주 장로님 선포한 대로 요즘 우리는 화살의 촉 양날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예배와 중보지요. 중보 기도자에게 필요한 성품이 뭘까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요, 30년 동안 중보 기도하고 기억고 응답받는 분도 있더만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바로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영역에 어떤 부분에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주님이 오랜 시간 기다리시는 그런 어떤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보자에게 필요한 건, 조급한 사람은 중보를 못합니다. 중보는요, 그 인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져야 돼요. 인내 성품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인내해야 될까요? 성숙이라는 열매는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내가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는요,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는 아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가 어려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숙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보다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가 더 성숙한 거죠. 나의 시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짜집게 하지 않고, 내 뜻, 내 욕심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막 짜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의 절대적 신뢰 속에서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께 맞출 수 있는 이 믿음 말입니다. 대개 우리는요, 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그래요. 지금입니다. 요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말이죠. 하나님의 계절에 대한 신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 기다리게 하시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까요? 성숙이거든요. 로마서 5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요거 마이크를 계속 조금 한번 조정해 봐요. 내가 너무 답답해. 여러분,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우리 경남에는 감나무가 많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뜰번 감나무가 큰 2개가 있었는데, 이게 말복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감이 조금 연걸어 갈 때쯤 되면요, 어릴 때는 먹을 게 없어서요, 군것질 할 것도 없었고, 그 시간대가 군것질 할 게 없는 게 딱 아무 군것질 할 게 없는 거예요. 저희 경남 창녕에는 양파와 마늘이 많았습니다. 양파, 마늘 참 많이 먹었어요.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 학교 갔다 오면 연탄불에 양파, 마늘 몇 개 올려놓고 그거 구워서 먹는 게 그냥 군것질인데, 근데 감이 익어갈 때쯤 되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 하면 장독에다가 물을 반쯤 붓고 거기다가 소금을 탑니다. 그리고 뜰번 감을 그 속에 집어넣어도, 학교 갔다 오면 한번 깨물어봐. 삭힐 때까지 뜰보 또 그냥 두고 한 10일쯤 지나면 모든 감들의 이빨 자국이 그게 삭히도록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없다는 말은요, 계절을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철이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기다릴 힘이 없고 기다림이 없는 자라는 거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지금 바울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대요. 환난이 뭐가 즐겁겠습니까? 그런데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오늘의 이 환난이 낭비하는 고통이 아니고, 이 고통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결국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다림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 신뢰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어요. 절대적 사랑이 기다리는 힘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아들 보고 싶지요? 그랬더만 막 만지고 싶대, 미국 가서 공부하느라. 근데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이거든. 권사님 그죠? 사랑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숙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가장 오래 참을 수 있는 영역이 자식입니다. 그렇게 쏟고도
기다려요. 그렇게 아파도 또 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자식에 대한 그 부모의 사랑, 자식에 대한 부모의 믿음. 그래, 조금 시간 지나면 철들 거야. 철들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아들이 될 거야, 딸이 될 거야. 이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어떤 이 믿음, 이것이 그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지켜 뭐로? 인내로 결실한다. 좋은 옥토가 열매를 내지만 열매는 땅이 좋다고 맺는 게 아닙니다. 땅도 좋아야 되지만 또 하나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보십시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히브리 10장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엘리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도해. 왜요?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거야. 아니, 비 내리기로 결정하셨으면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 문 열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로 결정하셨으면 비 내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 불러서 너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7번 목숨 건 기도, 얼굴 땅에 양무릎에 쳐박고 쫙 비를 내려주십시오. 한 번 해도 응답이 없어. 2번 해도 응답이 없어요. 한 번 할 때 시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잠깐 죄야 주시옵소서 또 쳐다보고 주시옵소서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하루를 기도했는지 아니면 한 달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한 번 기도할 때 목숨 건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6번. 여러분 7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귀가 먹은 것도 아니고 에너지가 고갈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비를 주시겠다고 결정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면 비 주지 왜 엘리야 보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한 번 짱 했을 때 응답해 주면 얼마나 폼나겠어요. 엘리야도 폼나고 또 하나님도 폼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또 기다리게 만들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또 기다리게 만들고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빨리 주시면 좀 좋아요. 할렐루야. 저야 막 이렇게 음러줘.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지체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7번 동안 침묵하고 또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엘리야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비만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엘리야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바로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지체는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 고갈도 아니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 이 식어버린 것도 아니고 더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열심은 더 애절한데 성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다일이하고 보니까요. 다일이가 뭘 원하는데 얘는 미디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타일이가 우리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에 오고 싶은 이유가 뭐 할머니하고 공 가지고 노는 것도 좋은데 영상 보는 거 이름 뭐지? 까투리. 이 까투리 이 미디어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근데 그 엄마는요. 절대 안 보여줘. 때릴 수도 안 보여주고 울어도 안 보여주고. 근데 어쩌다가 딱 보면 5분만 보는 거야. 근데 얘는
5분만 보고 그만 안 둬요.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다음 편이 또 기대가 돼. 까투리 엄마부터 시작해서 막. 근데 한 번 5분 딱 지나면 딱 끄고 절대 안 보여. 애 얼굴에는 막 이제 나한테 이제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해. 근데 할아버지가 또 무너지네 거기에는. 근데 그 엄마 아빠는요 절대 안 보여줘. 왜? 애가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워서도 아니고 나쁜 엄마 아빠라서도 아니고, 이것이 이 아이가 지금은 그렇게 원하지만 이 아이의 성숙에 얼마나 방해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그 식당에 가보면요, 애 그냥 운다고 이거 스마트폰에 이거 애들 이거 애니그램 막 애니 틀어놔놓고 지 밥 먹으려고 애 그것만 보여주고, 얘는 밥도 안 먹고 그것만 보고 있고, 자기들은 밥 먹고 막 수다 떨고 있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지는 좋은 거 먹으면 애는 나쁜 거 먹여요. 여기는 뭐 그들을 많은 부모가 없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예. 유튜브 보는 여러분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보면 막 가슴이 아파져요. 식당 가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 주지 말고 이 아이가 좀 더 성숙한 아이가 되도록 때로는 지체해야 되고 때로는 절제시켜줘야 되고 때로는 인내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때를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갔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첫날 기도하는데 다니엘서 10장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은 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천사가 또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뭘 깨닫는가 하면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내 말이 응답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 이거 뭐 바사라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영적 세계였던 그 원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21일 동안 천사를 가로막았대요.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므로 지금 왔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에 응답됐는데, 가로막은 게 뭔가 하면 영적 세계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 오는 그 순간이 영적 공격이 제일 많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 그 타이밍,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 응답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그 타이밍,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타이밍에 누가 방해하는가 하면 어둠의 영들이 이 영적 세계 속에서 하늘에서 그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속에서는요 때로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 막 어떤 이런저런 일들로 해서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그래서 내 입에 어떤 믿음 없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무산시키는 거예요. 또 아니면 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골라서 내가 하게 또 만드는 거죠. 여러분, 때로 영적 공격이 요즘 너무 커요. 그때가 응답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날 밤이 응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뭘까요? 낙심이죠. 기도하는 자, 특히 중보자에게 통과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의심과 낙심입니다. 의심은 두 마음이고 낙심은 마음의 힘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의심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의심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낙심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의심할 일이 생기고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뚫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부르심은 에덴을 지키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뭐하게 합니까? 지키다. 킵, 영어로 골키퍼는 골문을 지키는 자죠. 아담은 에덴의 키퍼였던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끌고 창조하는 그때 이미 마귀가 에덴을 위협하기 위해서 이미 뭡니까? 공격해오고 있는 어떤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키프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교회는 이 도시의 키프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 그 교회가 세워진 것, 인천이라는 이 영적 기업이 많은 이 도시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이 도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62장이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큰 성 위에 파수꾼, 우리잖아요.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성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하고 주야로 깨어서. 그러니까 교회는 그 도시의 중보자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 교회는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 이렇게 뭐 이게 아니고, 떡볶이 해먹고 막 어떤 내 구원 받았네, 네 구원 받았네, 구원 놀이하는, 구원 열차 타고 그저 막 흥청망청 그저 우리끼리 즐기고 노는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그 도시를 지키는 기프로, 아멘입니까?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으로,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부르심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 가정의 기프들입니다. 엄마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번 주 어머니 기도회, 다음 주 어머니 기도회도 제가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할 일이 뭡니까? 그 가문의 기프들인 거예요. 가문을 영적으로 지키는 자들, 중보하는 자들 말이죠.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 기프고 이 도시의 기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직분 주시고, 내가 너를 아름다운 꿈의 교회 권사로 세웠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이 나 축복하고 나 사랑해서 주셔서 맞지만 그 속에는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 안에는 사명이 없고 부르심이 없으면 그 사랑은 허튼 데로 갑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사람의 결혼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이젠 둘이 하나가 되어 가라는 거거든요. 사랑의 부르심이 없고 은혜의 부르심이 없으면, 사명이 없으면 그 은혜는 녹슬고 그 은혜는 결국 낭비되고 말더라고요. 저야 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셨다, 정말 사랑을 받은 줄 알면 그 사랑 속에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에게 대한 부르심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 권사님들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정금 같은 권사님들이요, 여러분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 성벽 위의 파수꾼들이었죠. 그러니까 중보자는 성벽 위에 세워진 기프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실 때, 그 도시 안에 그 교회를 세울 때 그 도시를 중보하기 위한 어떤 중보자들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약 10%의 권사님들이 계신데, 이 10%의 권사님들은 다른 분도 맞아요. 집사님들도 맞고 병신들도 다 맞는데, 특히 권사님들은 성벽 위의 파수꾼들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부르심이 뭔지 몰랐던 사람, 가인이죠.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 물어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 지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키퍼입니까? 하나님이 형을 세운 이유, 마지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아우를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막내가 아버지에게 재산상 받고 먼 길을 떠날 때 아버지가 마지에게 물었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지금 네 아우가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고 몸은 건강하고 이놈 좀 뭐 어떻게 뭐 그냥 뭐 몸은 잘 간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디서 뭐하니? 그때 마지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도 가인도 지가 자기의 아우를 지키는 키프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비난하게 되고요. 모르는데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비난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일찍 오셔서 횟수가 거듭되고 믿음이 성숙되고 스쿨하고 제자 훈련하고 또 깊은 은혜 받고 그래서 권사가 되고 아무나 권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집사 됩니까? 아무나 장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지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의 역할이 뭡니까? 아직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막내들, 그들을 지키는 자라는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뭡니까? 에스겔서 3장 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뭐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않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8절 보십시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 20장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서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예언자 누구는 빌립의 딸 4명의 딸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 띠를 막 자기 몸으로 막 묶고는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너는 정말 결박되고 온갖 고난을 당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라.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그때 바울이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나는 그분의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가 결박되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죽는 것도 하나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다 전파했기 때문에 에스겔서 오늘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나는 누구의 손에 대한 누구의 피에 대해서도 나는 내 손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죄악 중에서 죽었을 때 어떤 선지자 성벽 위에 파수꾼이 세워진 이 사람이 가서 당신이 지금 이를 죄를 범하고 있고 당신이 이 결과는 죽을 것이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그 악한 사람을 깨우치지 않으면 전하지 않아서 죽든지 깨우쳤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죽든지 그가 죽음을 피할 수 없어 죽었다고 하자. 네가 깨우쳤는데도 그가 듣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죄악 중에서 죽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해. 네가 만약
알고도 깨우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죄 중에 죽어간다면 그 사람은 죄 중에서 죽겠지만 그 사람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성벽 위에 파수꾼 키퍼들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막 너도 지옥 보낼 거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의 무서운 책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침묵하면 그 핏값을 여러분의 손에서 찾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그 사람의 몫이고 우리는 뭡니까? 전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물어요. 네 손 정말 깨끗하니? 정말 이 땅에 80억이 넘는 모든 사람의 핏값을 내 손에 찾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적어도 내 가족들,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도시, 사방 몇 미터 요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주님이 내게 맡겨진 영혼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머지는 다음 주도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성벽 위의 파수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들입니다. 문지기들인 거죠. 다음 주에 우리가 문지기 얘기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외치지 않으면 다음 주 요한복음 10장 가지고 얘기할 텐데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고 너는 양이고 양과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문지기를 두고 있어요.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달려 나오는 거예요. 성벽 위에 세워진 이 파수꾼들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만 도와주세요. 나만 이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들이 죄악 중에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을지 몰라도 주님은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은 잠들 수 없고 잠잠할 수 없고, 아멘입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될 그 한 사람, 이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문을 열고 다들 정말 이른 아침 목자가 왔을 때 그 목자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문을 열, 양들을 위하여 문을 열, 이 문지기들, 성벽 위에 세워진 이 파수꾼들, 그들이 깨어서 그때를 알고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을 이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문의 파수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파수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도시의 파수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이 잠든 집, 파수꾼이 잠든 도시, 파수꾼이 잠들어버린 교회, 중보자들이 잠들어버린 어떤 그 도시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 잠들어도 깨어 있어야 될 중보자들이 필요해요. 그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